8일 새벽 12시 8분 4월 8일이겠네요. 월요일 양평군에서 강화면에서 출애굽기 첫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 진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상할 게 없어요. 저는 강의를 안 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성경 공부했어요. 틈만 나면 3년에 가까운 시간 틈만 나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그 와중에 좀 하느님한테 좀 혼나기도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는 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단 말을 제 입으로 하기가 민망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다시 시간을 돌려도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성경을 재밌게 만들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겠죠. 지금 이제 진도가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앞에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런 발언을 하냐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고 비록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대 민족한테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의 산언양교, 율법이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이것이 부정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근거가 없어요. 그들의 민족성 자체도 의심받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 자체에 대한 성경적 내용이 모두가 허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깊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출애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경의 기재는요. 인정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큰 틀의 흐름이 있어요. 인정한다 못한다. 뭐 사람들은 말이 됩니까? 불신자들은 다 인정 못하겠죠.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인정 안 되는 게 이 공상과학 소설인 출애굽이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습관적으로, 단순히 그냥 잘은 모르지만 내지는 있다니까 인정한다. 아주 무책임한 인정이 있고요. 진짜 물이 마르고요. 바람에 물이 마르고 땅이 깊은 곳이 메꾸어지고 평평해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특히 이 후자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물을 막았다고 하니까 물 막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해요. 그림 봐보세요. 옆에 물벽이 사이에 말이 됩니까? 엄청나게 넓은 면적으로 물이 말랐겠죠. 그건 상상이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 이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보다 더 리얼한 설명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 물은 다 바람에 날려서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물벽이. 그리고 이 바다를 육지처럼 평평하게 건넌 이 믿기 힘든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방인들이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게 고백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첫 관문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면 이것도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 역시도 이제 물이 하느님이 성경에 써놨으니까 진실이다. 왜 출애굽 흔적을 찾는다고 어디 막 갈대밭이 호수다 깊이가 지금 가보니까 얼마 그런 거 찾는 사람은 제발 옆에 오지 마요. 우리 옆에 그 가짜들은 옆에 오지도 말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깊이가 깊고 계곡이어서 험난해서 못 건너서 같아서 평평하고 낮은 데를 찾아 사우디 근처까지 내려간 창조 과학자들도 오지도 마요. 근처 오지도 마요. 하느님 근처 오지도 마요. 역겨우니까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 단순 무식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닷물을 말리고 바다밑을 평평하게 육지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 지금 바닷물은 여전히 흘러요. 왜 흐르는 바닷물은 문제 삼지 않고 왜 평평하지 않는 바닷속의 지형만 갖고 문제 삼냐고요. 바닷물이 흐르는 건 왜 이야기 안 해요. 바닷물 막는 게 나는 육지 평평하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 큰 바닷물을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말립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들은 출애굽은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출애굽이요 교리적으로밖에 고백이 안 돼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창세기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출애굽에 대해서는 꼭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 대해서요 너무 추상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말렸다. 옆에 물기둥도 뭐도 필요 없다. 아예 물 다 말려버렸다. 바닥은 평평했다. 지금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산이고 계곡인데 바다는 옆에 생긴 육지와 비슷하게 산으로 물만 없다면 산과 계곡하고 똑같은 바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에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니가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이사야서에서 답을 줬더라고요. 나는 그 이사야에서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바닷물을 막으신 그 목사님이 모 목사님이 창조과학자들이 지금 사우디 근처에서 낮은 수심을 발견했다고 뭐 대단한 발견한 것처럼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믿음도 크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셨어요. 크다고 봐요.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심지어 출애굽의 루트를 육지 내지 거의 호수 같은 데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바다를 찾아간 그 목사님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제 기준으로 그 믿음도 퇴짜예요. 제 기준으로는. 왜? 깊이를 찾아서 사우디까지 내려가는 그 믿음은 퇴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생각할 거. 천능하신 하나님이 땅 하나 평평하게 못 만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출애굽이 끝난 이후 그곳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됐겠죠. 여러분이 환상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구상에 임한 거 이론상으로 맨날 이야기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어디서 들은 풍어로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서 애굽에서 저쪽 그 시내산 있는 광야로 건너가는 그 홍해의 길이 메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 지구상에 임재해서 메워졌단 말이에요. 그 잠시 필요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구의 모습은 원상 회복이 된 거죠. 이런 관념이 없이 출애굽을 여러분이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죽어도 안 됩니다. 출애굽에서 걸리면요, 여러분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이 인간의 지혜로만 이것을 판단하는 저를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달라고, 성령으로 덧입혀달라고, 죄와의 싸움을 하면서 그냥 출애굽만 믿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죄와의 싸움을 하면서 나의 죄성과 싸움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능력의 십자가를 받아야만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요.
아무리 출애굽기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창세기 들어갈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출애굽은요, 우리 눈에 여전히 홍해 바다가 보이고요, 홍해 바다 밑에 수심 해저가 보여요. 깊은 바다 속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믿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출애굽이 믿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 한 치도 앞을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매주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바다 깊이에 현혹이 돼서 사우디까지 내려가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반성은 아니죠. 이게 뭔가 온전한 건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어떻게 갈 거예요? 추상적으로 막연한 거 갖고 어떻게 가요? 출애굽이 긴가민가 하는데 성경책이, 따라서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근거로서 가장 첫 번째 위기가 이 출애굽에서 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와요. 당연히 이게 더 크죠. 하지만 현실적인 타격은 출애굽에서 많이 옵니다. 출애굽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도 많고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테고요. 출애굽기는 전번에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숫자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이르자 애굽을 떠나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대장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한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을 단기간, 짧진 않지만 400여 년간 양성을 해서 남자 기준 60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력으로 증가시킨 후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룩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산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인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크게는 애굽에서의 압제와 애굽에서의 모세의 이적,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작은 또 아말렉과의 싸움을 거쳐서 약속의 산인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 시내산에서 모세가 2번에 걸쳐 하나님을 방문하여 십계명을 받아온 것, 그 과중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시내산에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첫 시간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자녀 베냐민. 요셉은 안 나왔네요. 잃은 사람이니까 요셉은 원래 미국에 아니라 애굽에 있었죠. 단, 납달리, 가닷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결국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때 죽었지요. 생각보다 요셉이 형제 중에서 빨리 죽어요. 막내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빠르게 번성을 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요. 추측을 해야 돼요. 그것은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면요, 하느님도 몰라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알았던 사람은 덩달아 하느님도 알게 됐던 거거든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조선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많고 강해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럴 정도로 수적으로 많고요. 아마 좀 체력적으로도 강했나 봐요. 그리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강한 노동에 시달리면 이들이 생육 번성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일 낳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거죠. 학대를 받을수록 수가 더 퍼져나가니까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애굽에서 종으로 전락한 모습을, 그리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강력한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실하면 좀 억울할 수는 있었겠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엄청난 수적 부흥을 해야 되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압제를 받거든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해서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그냥 낳자마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이 얘를 다 낳은다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인범처럼. 그러니까 애굽 왕은 해산을 도우는 척하면서 죽이라고 했던 거죠.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낳은 애를 죽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이게 좀 22절의 명령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러니까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는 느낌처럼 히브리 사람만 죽였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겠죠. 근데 써지기는 아들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 한정을 안 했는데 정황상 히브리 사람으로 한정이 되겠네요. 드디어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네요. 그러니까 둘 다 레이 가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 생각나시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뭐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히브리 아이로 생각했겠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요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누나 여자가 미디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명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여하튼 슬 그저 갈대 상자에 강가에 놨는데 지켜봤죠. 바로 딸 공주가 하녀시켜다 가서 얘가 이쁘니까 쓱 끼어들어서 얘 혹시 이의 엄마라고는 안 하고요.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사람 유모 젖이 더 맞을 거 아니에요. 같은 민족 젖이. 그러니까 이 바로 딸은 저 고양이 키우는 집사 심정으로 길고양이 예쁘게 생긴 길고양이 키운 집사 심정으로 지금 바로를 지금 아주 환장하게 이뻐서 지금 애완동물처럼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 이 모세의 친엄마는요. 아기 젖을 먹이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자기 아들은 아들대로 키우고요. 아이가 자라기 전에 요게벳이라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가르쳤을 거라고 추정은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주장이 그럴싸해요. 제가 봤을 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것을 세상의 축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돌보았다고 히브리서에서 공부한 기억이 생생하지요. 저만 생생한가요? 그래서 그런 이 애굽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펼쳐진 한 광경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또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누가 봐도 본인은 애굽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바로의 딸, 공주의 딸의 아들이니까. 근데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히브리 사람을 돕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바로의 신분이 탈로가 난 거죠. 그래서 탈로가 된 거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가 이자가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이 수가 늘어서 눈에 가시인데 내가 지금 호랑이 새끼를 갖다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모세를 죽이고자 해 찾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은 여러분이 지도상에 보면 알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굉장히 먼 쪽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아들이 없었나 봐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 거예요. 여자들만 있으니까 물 못 먹이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모세는 좀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통상은요, 그 목자들이 다 먹고 나서 어두컴컴해질 때야 힘없는 여인들은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날은 모세의 도움 속에 빨리 물을 먹이고 충분히 방목을 한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일찍 들어온 거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의 모든 애굽이 아니라 고향에서 형들에게 당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다고 해서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을 므낫세로 이름하였던 요셉의 슬픔처럼 모세 역시 자기 고향과 또 키워준 부모인 바로의 품을 떠나 바로 공주의 품을 떠나 엄마 아빠의 품도 떠났죠. 그 모세는 일단 자기 친부모의 품도 떠났고 양부모의 품도 떠나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런 의미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그네라는 뜻의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 왕이 여러 명인데 그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노동을 시켰던 애굽 왕 이름 모를 애굽 왕인가 봐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시간 차이예요. 하나님은 400년에 가까운 시간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으면서도 우리 기준은 외면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400년 동안은요, 뭐예요? 뭐냐고요?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대답을 하시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시간의 별인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60만 대군 남자 기준 양성하려면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40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살짝 옮겨서 한번 볼까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요. 그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게 뭡니까? 좀 우둔하여졌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고요. 따라서 언젠가는 분명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날이 와요. 이스라엘이 400년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로부터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기준으로 60만에 이르는 남자의 숫자가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준에 예정된 숫자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400년이었죠. 그 400년은 물론 예언을 하셨습니다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지구는 종말을 맺어요. 예수님은 돌아오실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입장이지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맨날 말세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함부로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 실수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향이 있어요. 몰라. 말세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진 나고 전쟁 나면 다 말세입니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언으로 인해서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만큼 창피 당했으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그만하세요. 잘은 모른다고 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망각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미디안 기준으로 호렙산 시내산은 서쪽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가운데는요, 가지만 있는 이파리가 없는 가지만 있는 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죠. 이상하죠. 이 비슷한 환상을 제가 꿈에서 한번 꾼 적이 있는데 개꿈이었을까요? 제가 코로나 때 이 꿈을 꿔서요. 내 목숨이 빠개지게 하고 힘든데 너무 신기해서 그 꿈의 잔상을 메모로 남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글씨를 쓸 힘도 없었는데요. 나를 불렀던 건 아니고요. 깜짝 놀랐죠. 꿈이었지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에게 먼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각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손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아름다운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은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을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내리까. 모세도 상당히 좀 겸손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자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이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증거입니다. 결국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죠. 이 증거가 결국 확인이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재밌는 구절인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누구냐 누구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죠. 뭔데 그 사람이 뭔데 그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볼 건데요. 그때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아가서 하나님은 본인의 본질은 스스로 있는 자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관계에서는요.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하나님은 본질로는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몇 부족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요. 다시 한번 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는 여섯 족속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있을 일인데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답니다. 그리고 나갈 때요,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데요, 많은 은금 폐물을 옷을 얻어서 나가지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약간 좀 도둑놈 심보 같긴 한데요. 종살이를 하다 나가는 입장이니까 종들 나갈 때 후하게 치라고 레이기에서 후하게 대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으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이 정도 노동 가치는 했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까지 하고 첫 강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출애굽기도 처음은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뭐 성막 나오고 하면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그때는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제가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물론 사람은 어찌 이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사람 성격상 죄인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유다 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갔을 때 성매매 할 때요, 매음 행위를 할 때, 그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지팡이가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팡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걸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에서 뱀, 뱀에서 지팡이.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지팡이와 뱀은 상호 호환이 되고 있어요. 뱀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나 있는 새 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뱀 만들 수도 있고 그거 바꿀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옛날 얘들 품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옷처럼 팔꿈치 품이 푸짐하게 펑퍼짐했나봐요.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 지팡이가 뱀이 지팡이로 박힌 그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굉장히 흔했던 병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이 치료된 게 더 효과가 더 컸을 거로 추측하시네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가지 마술 비슷한 이적 표적권을 모세에게 수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참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보면 이런 기적까지 해줬지만 본인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40년간의 그 미디안 생활 동안 침묵
살인자로 도망가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없어서 뭐 그랬다. 그런 추측하지 말자고요. 예. 말 주변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나 혀와 입과 귀를 만든 사람이 나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나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한,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자신이 수행할 만한 사람이라고 건방지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지나친 겸손 앞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화가 나셨습니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화를 내셨지만 한편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오게 합니다. 이 형제가 오랜 기간 못 봤을 거거든요. 미디안 갔으니까. 나오게 합니다. 떨어진 형 보게 해줘요.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오랜만에 동생을 얼마 만에 봤을 거 아닙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비록 모세의 말을 아론이 대신 말하지만 오히려 동생인 모세가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해서 모세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던 시기가 도래하니까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을지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지 않는 40년의 시간 그가 받았을 연단의 크기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분명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때까지는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건 맞아요.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광야에서 그가 인생으로 겪었던 그 세월을 우리가 추측해보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환난과 많은 역경을 이기고 자라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은 그 시기에 애굽 그 미디안 그리고 광야의 모든 지형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 지식과 생존력을 배웠을 거라고 추측하시더군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과 관계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중에 진노의 그릇의 표상으로 나와요. 하나님에 의한 강권적인 주권, 이것과 우리의 선악 의에 관한 조화로운 해석은 믿음의 고백에서밖에 안 됩니다. 까딱 인간의 눈으로라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로마서를 확인해 주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
기대한 예수님 느낌도 나지요. 그쵸? 이스라엘이 그 기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마지막 기적, 마지막 징벌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4절도 출애굽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뜬금포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을 보피를 베어 그의 발레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율법으로 딱 하나 나온 게 할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모세 자신이 생후 3개월 때 버려졌으니까 모세는 할례를 했겠네요.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요. 다만 모세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생략했나 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할례를 하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거는 여하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십보라에게 할례를 할 마음을 줘서요 모세를 살리게 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깜빡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십보라랑 르우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살짝 히브리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 네 아들도 할례도 안 한 애가 뭔 감히 우리를 이끈다고 하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설 모세를 위해서 아들 게르솜을 할례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여호와는 그 사도행전에서요 아나니아와 바울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서로 각각의 그 환상처럼 아까 아론이 기쁘게 모세를 맞으러 온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론에게 이르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가 기뻐할 거다고 했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먼저 행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거는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그들의 네 말을 들으리니 해서요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오늘은 출애굽기의 첫 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야 되겠네요. 이 강의를 살짝 들으면서 아마 잠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